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설날이자 또 거룩한 주일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발길 멀고 밤먼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는 이제는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상례도 내 앞에 홈산 주여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주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인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새벽에 주님 만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아직도 주께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의지함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전쟁과 여러 어려움 속에 처한 이때에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인동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모든 교육자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고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특히 다음 세대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장로님 가정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은혜 되게 하소서. 설 명절로 먼 곳에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 안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오늘 아침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정순태, 김종태, 정의돈, 이영길 장로님 가족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날 아침이지만은 또 주의 거룩한 날, 또 아름다운 복된 이날에 귀한 우리 장로님들 가족들이 나와 또 이렇게 저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릴 이 찬양, 우리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셨음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온 가족들, 하나님이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가족들의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함이 넘치는 복된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게 하시고, 여기에 강건의 복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들이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직장과 그 산업에 물부터 부으시는 주의 크신 복을 내리주셔서 이 한 해 동안도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넘치는 아름다운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아름다운 또 귀한 자녀들과 함께 이 새벽을 지키기 위하여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침도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설날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 길 떠나간 성도들 돌아올 때까지 저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귀한 말씀,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 공급받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참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상에 치명적인 것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이 치명적인 이상 이 정세는 우리의 심장이 이 정상적으로 이 박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걸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부정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정맥이 발견되면은 즉시 심장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부정맥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에 심장이 갑작스럽게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정지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정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검사를 해보면은 심전도 검사나 뭐 초음파 검사 이런 해보면은 부정맥이 나타나요. 그 도표에 주파수가 그렇게 부정맥 주파수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부정맥을 쉽게 치부해 버려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몸에 장기들이 다 이상이 생겨요. 특히 이제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박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맥을 그냥 방치해 버린다. 그럼 언제 어느 때 어느 한 순간에 요즘처럼 날씨가 급강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부정맥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상태에서 심장이 딱 멈춰버려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심장이 5분만 멈춰 있으면요 제일 먼저 우리 머리에 뇌 세포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혈관을 통해 갖고 이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뇌 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돌연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로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온몸에 혈류 근원이 딱 스탑돼 버려요.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뭐 임시 처방을 어떻게 합니까? 뭐 심장 박동기를 뭐 작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비상 또 심폐 이렇게 소생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깎아서려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치명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잘 하던 믿음 생활을 갑자기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제는 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내 영혼도 피곤하고 모든 게 귀찮으니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쉬고 싶고 기도하는 것도 좀 쉬고 싶고 훈련 받는 것도 좀 쉬고 싶고 이제는 뒤로 좀 물러나서 좀 쉬고 싶다. 사실은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가장 적신호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흐르는 모든 이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스탑돼 버립니다. 막혀 버립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 영혼이 갈급해져요. 우리 영혼이 불안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멈춰보세요. 그럼 왠지 모르고 영적인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불안감. 이 불안감이 왜 무섭냐? 흔히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에 정신적 질병 가운데에 공황장애라는 거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 코로나 3년 지났지만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온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코로나보다도 공황장애에 빠진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 왜 온 줄 아십니까? 불안이 극도로 심해지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불안이 극도로 심해지면은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다 못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가 오면은 두려움 속에 그냥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영적 삶이 그냥 다 정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체에 이 심장 박동이 운동이 딱 멈춰버리면은 순간 모든 혈류의 맥이 딱 끊어져 버리고 그때부터는 세포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서 아유 이제 조금 쉬고 싶다. 조금 뒤로 물러나고 싶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적신호 위기의 순간 이것을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를 삼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 이걸 강조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동기가 생겨야 돼요. 영적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면 우리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에 그냥 아유 이제 그만 안주하고 싶다. 그냥 포기하고 물러버리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의 지금 영적 상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상태입니까? 예.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싶어. 이제는 막 그냥 지쳐 있으니까 쉬고 싶어.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에 7지파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겠어요. 7지파. 이 지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주신 땅, 이미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을 밟고도 있어. 이제 그러면은 좀 움직이고 전쟁을 하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할 그 순간만 남아 있는데 그 땅을 밟고 있으면서도 그 땅에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도 도대체 이 지파가 전혀 지금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기동이 지금 멈춰진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뭐냐? 현실에 자꾸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에 그냥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장 이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의 사탕이 바로 이겁니다. 현실에, 달콤한 현실에 그냥 뭐 안주하고 싶은 거, 이제 내가 뭐 갖출 것 딱 갖추고 얻을 것 딱 얻었고 복 받을 것 딱 복 받은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이대로 더 이상 나에게 뭐가 필요하겠나? 뭐 이대로 그냥 남은 생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주하고 싶은, 예, 그런 유혹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목회자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이제는 막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기 안 하고 그냥 막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어. 예, 편안하게 아무런 부담스러움도 없이 하고 싶어.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녀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일부러라도 자꾸 일을 만들어내고요. 왜? 그게 나의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한 번씩 훈련받으러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산길도 올라가고 일부러라도 자꾸 무엇을 일을 만들어내갖고 목회 현장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동기부여, 동력 충격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떤 세미나에서 어떤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정신이 뜨끔뜨끔 차려지니까. 내가 살아야 할 길이 그 길이니까. 잠시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냥 방치해 둬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제 다 되었다. 장담하지 마세요. 여지없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 한순간에. 믿음 생활 그렇게 잘 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습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저럴까? 저분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무너질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잘 달려가서요. 광야 40년 정말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광야 40년 물 한 번 없는 그 마른 땅, 그 과정을 이겨내고, 예? 요단강도 어땠습니까? 믿음의 역사로 그냥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마른 땅을 밟고 잘 건너왔어요. 예? 온갖 편지 풍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왔는데 지금 이제 그 땅을 드디어 약속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 적과 꾸려는 땅이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 땅을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가기 싫은 거예요. 광야에 비하면은 여기가 그야말로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요.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참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한한 광경. 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초막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읍시다. 이 베드로가 주님께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 그 말이죠. 현실에 그냥 안일한 상태에서 그냥 만족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7지파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에 오늘 영적인 저자 여호수아가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각 지파 3사람씩 선정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다 움직이는 것이 힘든다면은 너희들을 대표해서 각자 세 사람 내 앞으로 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만이라도 힘을 내갖고 일어나가지고 그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그 적각 뿌리는 땅,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고 탐지해서 너희들이 발을 딛고 걸었던 그 땅에 그 지도를 그려라. 지형을 그려라. 어디 가니까 무엇이 있고 어디 가니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 실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무리 힘든 땅이라도요 광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그 땅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표현하듯이 그 광야와 비교하면 그 가나안 땅은요 그야말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무화과 열매가 풍성할 것이고 포도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고 가는 곳마다 그래도 오아시스 물 그늘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이런 지형들을 너희들이 다 그려가지고 와라. 여호수아가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광야의 그 현장을 너희가 직접 경험하고 돌아와서 너희 동족들에게 보고해라.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들이 직접 보고 눈으로 목격하고 너희들의 피부로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한번 간증해봐라. 그 동기로 그 목적으로 7지파 각 지파마다 3명씩 특별히 대표단을 가나안 땅에 잠입을 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진다는 건 참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꿈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남녀노소를 먹나라고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세대 가운데 지금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세대가 2030 세대라 그래요. 20대, 30대. 2030 세대가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왜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대출 받아가 집을 샀는데 갑자기 막 고환율로 뭐 등등 이런 여건으로 막 그 뭐 빚더미가 올라서고 하니까 뭐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뭐 그냥 파산 상태에 빠진 젊은 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뭐 돈 많은 부모가 있으면은 뭐 기업하고 도움 받은 그 젊은 아이들은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부모 밑에 부모 도움 조금 받으면서 살던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거마저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독립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요즘 뭐 대학 졸업한다고 그러면 직장 생활 있는 것도 아니고 20, 30대 여러분 실업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직장 구할 수가 없는 몇 알바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거? 쪼개지는 시간 속에 들어가고 알바해봤자 얼마 받는다고.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불만을 욕구를 터뜨리기 위하여서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 유행되었던 만화 가운데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역경을 겪어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이것이 영화화 되었는데 그 영화 관람객들이 쭉 2030 세대 옛날 그 90년대에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만화 그게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어갖고
이 젊은 세대들이요 그거를 보려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뭐 벌써 뭐 10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늘어날 정도로 스승가에 뭐 그것이 지금 또 만화책이 새로 또 만들어져 가지고 불편하게 팔리고 있는. 근데 그 현상이 뭐냐면은 그게 2030 세대들에게 지금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만화를 통해서 그랬던 그 꿈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예. 그 심리 현상이 그렇게 참 사회화되면서 영화의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영화를 보고 관객이 몰리고 서점가에 그 만화책을 다시 구입하여 보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일련의 사태들이 꿈을 잃어버린 그 세대들이 꿈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예? 안주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시고 이 2023년도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 순간 아니겠어요? 예? 올 하나님을 허송세월 하며 보내겠습니까?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비전의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정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고 예배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시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처럼 그래 해왔던 것이 올해도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믿음의 비전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믿음의 비전. 여러분 1600년대에 17세기잖아요. 영국의 그 유명한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 영어로 프리탄이라는 프리탄들, 프리탄, 프론티어들이에요. 개척자들, 영적인 개척자들이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 영국 국교의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프리탄들이 이 프론티어가 되어갖고 개척자가 되어갖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비전을 꿈을 꾼 땅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지금 미국 땅이에요. 101명의 이 프론티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그 험준한 험난한 그 대서양을 건너서요. 101명이 출발했는데 다 죽고 마지막 최후로 남은 사람이 42명 남았대요. 그 42명이 오늘날 미국 건국 초기를 이룬 프론티어들이에요. 영적인 개척자들이에요. 그들이 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예배당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는 거예요. 예배당.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미지의 땅에 가갖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험난한 대상을 건너서 생명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야 해서 건너온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고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험악한 그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공간 예배당을 제일 먼저 건축해요. 그 신앙의 유산들이 오늘날 미국 땅에 잘 정착이 되고 후손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았을 때에 미국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어떤가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 개인 생활뿐만 아니고 가정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같은 영적인 이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음식물 가운데에 우리가 경계할 음식물 가운데 하나가 영어로 정크푸드라는 게 있어요. 정크푸드. 이 정크푸드 한마디로 말하면은 쓰레기 식물 뭐 그런 뜻이에요. 쓰레기.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정크푸드를 많이 먹습니다. 이를테면은 인스턴틴, 뭐 이렇게 뭐 감자튀김 뭐 이런 거 이런 종류를 말합니다. 이런 종류 음식 특징이 있어요. 열량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열량은. 그런데 영양소가 적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제 정크푸드라 그래요. 정크푸드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열량은 엄청나게 겉으로 볼 때는
열량이 막 엄청나게 많아. 그거 먹으면요 쓸데없는 몸에 기름기 끼고 배살 나오고 살찌고 그래 되어버려요. 근데 힘이 없어요. 정작 필요한 영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정크푸드를 먹는 식으로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내막을 보게 되면은 영적인 실력이 없어. 영적인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껍데기에는 화려해요. 찬란해요. 그 규모가 굉장해요. 내심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요. 다 상실되어 버려요. 설날 아침에 내가 너무 오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새해 신년 벽들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지도가 무엇인가? 그 지도를 향하여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되고요. 감당해야 할 사명 감당해야 되고요.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가야 되고 화해할 사람이 있다면 화해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전의 것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새로운 미지의 비전의 그 믿음의 땅을 향하여 여러분 훌을 다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가볍게 해서 올 한 해 우리가 가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땅을 믿음으로 잘 정복해가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네 번째 주일날 또 오늘 설날을 이루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 이날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 모든 여건 상황을 다 이겨내고 또 이 새벽에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비전을 주시고 무엇보다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악한 유혹들, 악한 상황들,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오늘 한 해도 믿음의 거룩한 지도를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 주신 꿈을 품고 이 안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따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 주신 거룩한 지도를 따라 올 한 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를 향하여 열정을 품고 달려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설날을 맞이하여 함께 자리를 같이 한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악의 최상의 경계해야 될 대상은 안주하고픈 마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멈춰 서 있거나 포기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 어떤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어디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의 땅을 향하여 그 비전을 성취될 때까지 사명을 따라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올 한해 힘차게 다름질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멈추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또 복음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목회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또 잘 돌보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면서 이 한 해 그랬더니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설날입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아마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 저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평안함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분들 그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설날이지만은 또 외로운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고독한 성도들 아직도 병석에 누워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 함께 하시도록 이런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제 사역하는 주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 붙들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설 명절이자 주일인 이날에 이 새벽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최악의 경계의 대상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현실에 자꾸만 안주하고 싶은 이제 그만 쉬고 싶은 그만 이제는 달려가지 않고 그저 자리에 앉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험한 것이 이것인 줄을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 멈추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휩싸여 모든 것을 중단하게 만들려는 악한 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이스라엘 7지파처럼 아버지여 멈춰진 그 상태에 그들이 동기부여 받았듯이 충격을 받았듯이 아버지 가나안 땅 깊은 곳에 들어가 현장을 목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새로운 생기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들이 그리운 영적 지도를 가지고 결국 다시 일어나서 기어코 그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다짐과 영적인 동기부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 또한 중단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안주하려고 내 자리를 굳혔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의연히 일어나서 아버지 힘을 내어 용기 백배하여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고 우리 인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큰 비전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감정 기본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잊게 될 때 아버지 우리 마음에 지워졌던 잃어버렸던 믿음의 영적 지도가 다시 그려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심으로 이 열정을 갖고 올 한 해도 믿음의 영적 지도를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성취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부중한 종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중한 종에게도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믿음의 비전의 지도를 따라 달려갈 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풍성한 목회 사역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게 하여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열정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버지 중도 포기하거나 나태에 안주함에 안일함에 빠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한순간도 주님과 영적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여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이런저런 일들이 핑계거리로 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핑계거리들을 이겨내고 극복하여 오로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세상의 것 아무리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진정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이요 주님만이 오로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의 근원임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이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한 해 동안 말씀 훈련 잘 받고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의 4대 핵심가치 7대 시 목표를 향하여 올 한 해도 달려갈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모든 사회 현장 가운데 성령님 개입하셔서 악한 사탄의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는 더 평안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화목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풍성한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거두어드리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강단의 오늘 말씀들이 성령님 감동이 살아있는 생생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병든 생명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이곳을 오염시키거나 더럽히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 불꽃 같은 동자로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를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을 총동원하여 주의 거룩한 제단 이 제단을 지키시고 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강물이 힘차게 흘러내리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여기에서 생명에서 강물이 흘러넘쳐 아버지 수많은 생명들의 발목과 허리와 온몸을 적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강수가 흘러넘치는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여러가지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예배 가운데 공회를 대표해 기도하시고 자모님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이 모든 것을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주사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복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설명절을 맞이하여 또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그 그럼 아버지 또 내일부터 또 이렇게 강추위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아버지 돌아오는 그 길 미끄러운 길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미약한 사고라도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사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소식 주고받고 행복하고 상으로 평안하고 화목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일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건강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번 설명제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아버지 그 가정 가문이 예수 믿고 복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여 설명제를 맞이하여 이곳에 와서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장래의 믿음의 비전을 갖고 또 아버지 취업의 길로 또 결혼하고자 하는 또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좋은 길 열어주시고 올 한 해 저들의 모든 믿음의 바람들이 다 이루어져서 자녀들의 기쁨이 부모님들에게는 행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움 복된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오. 참으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혼란스러운 아버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심을 믿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주시고 지혜로움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나라의 모든 위정들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이 민족을 다시 되살리시고 이토록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세워주신 것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고 아버지의 믿음의 비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세워진 지역 요소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구원의 등대 역할을 하여 흑암 가운데 탄생하는 생명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구원의 방주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그곳 현주의 교회들을 통하여 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므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올 한 해 동안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일정이 쉽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의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아버지 머무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